오늘 시간에는 이 산에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산에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3단계로 시온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는데 바로 이 시온산에서 영생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성읍이 바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성읍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고, 이 작은 성읍이 시온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이 되어지게 되는데 광야가 시온산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광야는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고 할 때 그 광야가 되겠고, 또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할 때 그 광야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광야가 역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집, 그 집이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는데 그 장막이 역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첫 번째 단계로 성읍으로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단계로 광야가 시온산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 31장 9절에서 나타나는 시온, 그 시온은 바로 작은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불은 그 성읍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그 성읍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의 불이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에 있게 되고 여호와의 불무가 해돋는 데 작은 성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풀무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광야. 그래서 이사 35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휘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시온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은 이 광야를 가리키고 있고, 그 광야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광야요 시온산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시온산, 바로 장막이 되겠고, 이사 33장 20절에서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 시온성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온성을 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장막을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은, 마지막 날의 시온산은 성읍으로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광야로 나타나게 되고 장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읍과 이 광야는 해돋는 데 있게 됩니다. 이 성읍과 광야는 해돋는 데 있게 되고 이 장막은 하늘의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때 백성들은 그 광야에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서 생명수 샘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온산에 생명수 샘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물이 나오게 되면 백성들이 그동안 씻지 못했던 육신의 죄를 씻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피로 현재 영혼의 죄를 씻고 있는데, 육신에 거하는 죄는 아직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를 이 생명수 샘물, 이 물을 통해서 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시온산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아들이 바로 독생자요 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물이 나올 때 바로 시편 46편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성은 이 땅에 있는 해돋는데 작은 성읍, 그래서 거기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는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환란 중에 한 시내가 아들로부터 나와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광야에서, 바로 해돋는데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고 해돋는데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해돋는데 전 지역을 그 뜨거운 불로 녹여서 광야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 광야를 이루시게 되면 그 광야에서 그 아들로부터 물이 나오게 되고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한계시록 7장,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때는 계시록 7장이 되겠고, 성읍에서 한 시내가 흐를 때는 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하도록 그 장막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고, 하늘의 장막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돋는데 성읍에서, 그 작은 성읍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해돋는데 광야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한 시내가 흐를 때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 산이 바로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자, 이 시온에서,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게 되고 여호와의 불무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이사 3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이 작은 성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해도는데 작은 성읍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 아들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 아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은 그 산에 있는, 바로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성읍에 있는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임하게 됩니다. 이 응답이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하늘에서 그에게, 바로 지혜에게, 독생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응답을 하신 뒤에 광야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세계 택하신 만민을 향해서 생명수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만민을 위해서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회를 베푸시는 이 산은 광야가 되겠고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시는 이 산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성읍에서 광야로 이제 크게 확장이 되는데, 먼저 그 성읍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데려감을 얻는 택하신 만민을 위해서, 또 주 안에나 죽은 형제들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실 때 택하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바로 이 산으로, 연회를 베푸시는 이 산으로 만방이 모여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산은 광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연회를 베푸실 때 택하신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성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날 때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계시록 6장의 환란 중에, 환란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손이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왕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독생자의 오른손이 독생자에게, 지혜의 오른손이 지혜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1편 8절에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자, 왕의 손, 왕의 오른손. 이 오른손은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되는 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을 왕의 오른손에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바로 그 독생자의 손에, 독생자의 오른손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자기의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되고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오른손이 아들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오른손이 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게 되고 또 아들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날 때, 그래서 먼저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그 성읍에서, 바로 해돋는데 성읍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의 그 손이 나타날 때 의의 나무들이, 또 그 가족들이 사망이 끝나고 무덤이 끝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되는데 바로 아들의 오른손, 독생자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는 것이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권능의 손을 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했던 의의 나무들과 그의 온 집이 이날에 기쁨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